이 시간은 그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것은 예언된 사실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결국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다는데도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라 본인들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므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정말 진심이었고요. 그들의 중심에 담은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는 게 그들의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은 이렇게 말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욥기 23장 13절로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미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기 그 뒤에 보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작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마치 굴러가는 차를 그냥 어떻게 손으로 막아보듯이 해도 안 되듯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얄팍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호언장담하고 금방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아는 그 요셉은 정말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그 17세에 그가 꿈을 참 기가 막힌 꿈을 꾸고 막 자랑을 하죠. 우쭐대면서. 근데 그는 거짓말로 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꿈을 주신 것인데 그때 17세의 요셉은 정말 특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색동 저고리를 아버지가 지어 입힐 만큼 특별한 그 치우친 사랑을 받았죠. 편애를 받았죠. 치우친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기고만장했고 또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아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우쭐대면서 기고만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부족한 그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혹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됐을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많은 시련을 겪죠. 근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형들이 팔아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이 배후에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욥이 고난당할 때 분명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해야겠습니다. 허락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꾸 큰 일들이 우연히 우리 앞에 누가 잘못해서 내게 닥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면 안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자책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5절로 10절 여기 보면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걸 좀 완전 범죄로 이렇게 임신하자 이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윗 왕한테 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 가는 중에 당하는 그 어려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이 시므이가 얼마나 배짱이 넘치는지 다윗의 그 용사가 그 경호원이 좌우에 대단한 사람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부댑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라는 건 이 깡패 같은 왕아 꺼져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왕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수리아의 아들 그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대답하나 유심히 보십시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수리아한테 다윗한테 저주하라 해서 저주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 내가 어찌 그렇게 저주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훌륭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나가는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아들일 때 뭐 왕이니까 정말 옆에 서 있는 그 경호원들을 통해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본인이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겸손히 그 참 인생을 통한 그 채찍을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저는 그 제일 이해 안 되고 약 올랐던 것이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가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자기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 나단 선지자 정도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책망을 듣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단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용서를 빌으니까 그 또 회개를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면서 어떤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은 그 괘씸한 그 밧세바도 괘씸하잖아요. 그 괘씸한 그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가 넘치는 솔로몬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정말 잔혹한 죄를 범한 정말 간악한 그 왕한테 이렇게 또 금방 용서를 해주면서 그 멋진 아들을 주냐 말이죠. 선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픔을 그의 일생 동안 겪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면서 우리들과 다시 관계를 또 좋게 해나가십니다마는, 그 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픔 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서 정말 철이 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철드는 건 본인이 많은 경험을 해야 철드는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얻어서 그것이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좀 철이 드는 것 같은데,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용서는 해줬지만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그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자기 그 눈앞에서 후궁을 취하면서 이렇게 정말 자기 아버지를 희롱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구나.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네가 한 짓이 이렇게 나쁜 것이다면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은 거두게 돼 있어요. 철없을 때 영적으로 연약해서 심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범한 이 잘못이 이런 거야 하고 입장을 바꿔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66편 9절로 12절.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게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 연단 중에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할 때도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의 발로 사슴발 같게 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완전히 굴러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은덩이, 은에서 찌기를 제거해야 이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금방 캐어난 은덩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풀물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감옥 없는 창살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놓기도 하시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 약점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약점을 디립다 밟아대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발로 밟고 가는 것 같은 치욕도 겪게 하시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연단이 없이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우쭐대는 17세 소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봅시다.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단련받지 않은 그 요셉이. 아마 그 애굽을 망치고 세계 전역을 다 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변화됐을 때에 30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세계의 총리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형들이 겁이 나니까. 자기네가 행한 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 그동안은 요셉이 힘을 가졌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유언이 아니고 자기네가 꾸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은 이유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형들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연단을 통해서 너무 성숙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얘기는 요셉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면서 나를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여기 보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즐거운 일도 허락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이런 고난도, 또 꿈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팔리우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본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밖에 없는데, 죄를 멀리한 것밖에 없는데 또 감옥까지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보디발의 아내를 몽둥이로 쓴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모함하지 않아서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또 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자리에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모든 작고 큰 일, 굳은 일이나 기쁜 일, 이 배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막대기로 어떤 사람이 사용을 당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때려도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그 막대기로 이용당하는 그 사람도 몹시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풀무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그 속에 집어넣고 연단해도 그 풀무 노릇하는 사람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들을 원망해도 안 되고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좌절해도 안 되고, 어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우리가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겪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도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사랑의 주권에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해서 영적인 총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시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하나님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괴로움도 있겠지만은 그 괴로움 앞에 너무 좌절하지도 말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그 막대기로 이용당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우리를 분명히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7세의 꿈을 꾼 요셉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풀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세계 전역의 총리가 되게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배후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즐거운 일, 슬픈 일, 이 모든 고단한 일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